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 안에 담겨있는 은혜와 자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에 쓰여진 배경과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낸 복음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지명 이름인데요. 오늘로 치면 터키의 중부 지역을 일컫는 옛 지명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이 세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첫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동쪽에 있는 구브로, 오늘로 치면 키프로스라는 지역 섬입니다. 그 섬 마을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동네인 바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 세 사람은 거짓 선지자 박수무당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거짓 선지자의 눈을 멀게 만드셨고 그들은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선교지였던 구브로섬에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 선교지로 나와야 했습니다. 섬을 나와서 그래서 육지로 다시 나오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함께 있었던 마가가 큰 시험에 듭니다.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왔는데 생각했던 만큼 선교의 열매는 없는 것 같고 원하지 않은 고난과 큰 위기를 당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고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는 선교하지 않겠습니다. 이 팀의 선교지에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교팀을 이탈했으니 나머지 두 사람이 떠난 한 사람의 몫을 나누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것이죠.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됐겠습니까?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의기투합해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혼자 도망가 버리면 참 일적으로도 힘들지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맥이 빠지겠습니까? 선교 본부가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짧은 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보통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첫 출발부터 삐걱거렸으니까 다시 본부로 돌아가서 선교팀을 다시 꾸려서 다시 출발하자.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1차 선교 여행이 약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첫 출발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꾸려서 출발하자.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가 떠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구브로섬에서 고난을 당한 것도 어려운 일을 당한 것도 그 일로 해서 마가가 선교팀에서 이탈한 것도 이 모든 것도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다음 선교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육지에 도착해서 항구 버가라는 곳에서 다음 선교지인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큰 높은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곳인데요. 큰 산들이 연결되어 있는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그 지역은 이스라엘과 달라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산에 그 산맥에 눈이 내려서 쌓여 있고 또 그렇게 눈이 얼어붙어 있다면 그 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는 눈이 내리는 그 춥고 얼어붙은 언덕을 오직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녹여내며 선교지에 십자가를 세우겠다는 소망으로 아마 그 산맥을 넘었을 겁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선교의 발자국, 그곳이 바로 그곳에 새겨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선교의 발자국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갈라디아 지역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참 죽을 고생하고 산을 넘었거든요. 마가의 목까지도 짐까지도 다 지고 둘이서 넘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착한 곳에서 이제 복음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십자가와 복음을 전했을 때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헬라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첫 열매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안디옥 교회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여러 교회들이 그 지역에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시작된 것이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는 그 기쁨을 보지 못했어요. 고난만 보고 다 이 모든 것이 헛되라고 생각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 큰 부흥을 주셨거든요. 끝까지 남아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마가가 홀로 선교팀을 떠났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상황은 절망이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했더니 사람 바라보지 않고 떠난 마가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했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자꾸 중간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둘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함께 갔으면 좋았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이 떠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놓쳐버린 것, 예상치 못했던 꼬여버린 상황들 때문에 앞으로 내가 잘해야 본전이고 내 기대와 수고처럼 그렇게 풀리지는 않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눈이 내리고 꽁꽁 얼어붙은 언덕에 내가 이 계절이 눈이 지나가기 전에, 눈이 녹기 전에는 너 건너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면 눈이 내리는 산도, 높은 산도 믿음으로 전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넘어가고, 그렇게 오늘을 견디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과 결실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의 열매였습니다. 바울에게 수많은 선교지가 있었지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특별한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고난 중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첫 열매를, 그것도 풍성하게 맺었던 은혜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에게 첫 사랑의 열매와 같이 소중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선교의 첫 열매였거든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복음의 편지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애틋했겠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편지의 글을 시작하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 바울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길게 소개하죠. 그런데 이게 세상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며 사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로, 힘으로, 사회적 지위로 자신을 소개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면 나는 무엇입니다. 내 지위는 뭡니다. 내 직업은 뭡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재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에도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드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죠.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5일만 봉사활동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이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그때 지미 카터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쳐야 하기에 토요일날 준비하고 주일날 섬겨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과 주일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정체성은 나는 미국의 전 대통령입니다. 아니면 나는 헤비타드 운동의 핵심
인물입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많은 타이틀이 있지만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거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바울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만한 많은 타이틀 주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고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또다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나를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가진 그 무엇으로 나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설명되는 인생이 믿음의 삶이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를 소개할 때 하나님을 빼고는 소개할 수 없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빼고는 소개할 수 없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임을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언제나 처음은 문안 인사로 시작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문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빌립보서나 그 어떤 바울의 모든 서신에도 있는 인사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늘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의 변화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형제자매 지체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 혼자 은혜를 받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고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웃, 우리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잘 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잘 되어야, 은혜와 평강이 모든 사람에게 넘쳐야 내 삶도 더 풍성해지고 유익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정의되어지고 세워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를 살아내는 사랑하는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충만하여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설명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연약하여 병상 중에 신음하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치유의 영으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